책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분별력,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헤롯 땅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완전히 그 트집도 생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벌써 그들이 왜 저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지를 분별력 있게 간파하시고, 오히려 교묘한 그런 질문에도 넘어가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의 마귀 권세, 어둠의 권세는 늘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흔들어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들이 무슨 인사청문회나 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물고 늘어지려고 막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탁 지혜롭게 피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대답 못해가지고 막 땀을 뻘뻘뻘 흘리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항상 이런 태도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책을 딱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난거리를 삼고 우리를 아주 그냥 구워 삶았다가 아주 튀겼다가 버무렸다가 이렇게 저렇게 삶아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최고도의 전략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사청문회 앞에 다 끌려간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말,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저도 참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충만해 있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딱 상황 앞에 내 본성이 드러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확 한번 해버려? 한번 들이받아버려? 이런 어떤 시비거리가 생기면 참 내 안에 있는 그런 달콤함의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늘 마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작은 것을 하나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그런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탁월하게 그들을 제압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탁월한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 앞에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앞에 노예처럼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오늘 예수님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잡으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 탁월한 분별력은 이겁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꿰뚫어 보셨다는 사실이에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닷없이 찾아와 가지고 저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고 대번에 반격하시는데 너희들 왜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들의 외식함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상당히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정중하게 예수님 앞에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이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14절에 와서 보니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주 좋은 말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주 이것은 아첨하는 말이고 함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영적인 분별력 첫 번째는 외식함이거든요. 근데 이 외식함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주 듣기에 좋은 말,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 세상의 마귀와 세상 권력과 짝하는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현혹시키느냐, 듣기에 좋은 말로, 아주 친숙한 말로, 아주 부드럽게, 아주 때로는 친절하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포교하는 전략 중 첫 번째 다가가는 전략 중에 하나는 극친절이에요. 그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 쏟아 부어요. 뭐 밥을 사주는 것은 뭐 기본이고, 매일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커피 사주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그 집에 찾아가서 막 굳은 일 다 해주고. 근데 그 속에 우리의 어떤 딱 단점을 하나 물으려고 하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적인 모습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칭찬 듣기를 좋아해요. 좋은 소리 듣기를 좋아해요. 목사의 설교도 늘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할 때는 제발 때리는 설교 좀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뭘 어떻게 때렸간지 때리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위로받고 싶어서 왔고, 뭔가 사랑받고 싶어서 왔는데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말씀으로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납득이 가는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매를 때리시지 관심 없는 백성에게 매를 때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종종 들었던 말이 사랑하니까 매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주고. 어렸을 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진짜 때려 죽여서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더 아끼니까 빨리 돌아와서 부모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을 다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 다 준비해 놓고 보니까 때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다 원고를 정리해 놓고 말씀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그리고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주일날 설교가 또 아주 그냥 큰 몽둥이를 하나 들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이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이런 외식함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큰 교회가 무조건 좋고 작은 교회는 무조건 안 좋고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오늘 바리새인과 이 헤롯 왕원들이 아주 좋은 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선생님은 칭송을 받기에도 합당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다 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딱 문제점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말실수 하나만 해라, 하나만 걸려라, 너 내가 그 하나 가지고 아주 물고 늘어지겠다는 그런 교묘한 작전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칭찬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봉사하고 목사의 사역을 돕고 할 때 다 우리는 아직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알죠. 제 아내가 저에게 다 이야기하고 또 제가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칭찬이 필요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제가 관심 갖지 않고 제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저보다는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을 더 크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담겨진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 책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고래가 춤추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춤추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칭찬에 사람이 춤추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것은 교만해지고 그 방심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전한 말씀이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 이야기,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피해 나갔는지에 대한 영적 승리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 전략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날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봐도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위로만 받다가 사랑만 받다가 가실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맞아, 내가 이거 깨닫지 못했구나, 이 부분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 부분이 내가 연약했었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외식함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마귀가 포장하고 있는 그 속임수, 그 거짓, 그 안에 담겨진 괴략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보고 춤추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달콤하고 세상에서 듣기 아주 좋은 말로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 정도 되시는 거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을 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의 날씨와 세상의 이런 표적들은 분별하는데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왜 겉으로 보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고, 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가치를,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음에도,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본다고 하면서 왜 맨날 그런 분별력 없이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적들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다 답답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있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각처에 기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사실은 답답한 마음에 이거라도 알고 있으라고, 이거라도 보고 분별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사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포장된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짓 속임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도 유튜브 어떤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진짜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는 수많은 설교들을 정말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특히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짧은 쇼츠로 나와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되게 관심 있게 들었어요. 참 세밀하게 분석한 말씀이구나. 얼굴 보면 제가 누군지 알만한 분이에요. 어떤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고아와 과부. 오늘도 설교 후에 찬양이 그런 찬양인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품어야 될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분석을 하셨냐면,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고아와 과부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고아와 과부는 누구냐. 몇 가지 일을 막 얘기하면서 슬쩍 갖다 껴놓았는데 뭘 껴놨냐면 성소수자들 다 갖다 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몇 번을 돌려보면서 진짜
너무 교묘하게 겉으로 듣기에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걸 유튜브에 다 올리고 성소주자들을 교회가 품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죄악된 행위들, 그것이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들이 진짜 깨닫고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자는 것이지, 진리를 외치는데도 알지 못하고 미쳤다고 날뛰는 그들을 그냥 품어요? 그들이 고아와 과부입니까? 그들이 고아와 과부냐고요. 말도 안, 이런 이야기들을 학교에서도 그냥 대놓고 교사들이 가르쳐야만 하는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부드럽고 매끄러운 말로 아주 멋있게 포장했어. 그 사람들이, 요즘 MZ 세대들은 그런 메시지에 열광을 해요. 그런 메시지에 막 눈이 돌아가요.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기 할 말을 하는 시대의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너무나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딱 포장해서, 그것도 어떤 교수인 목사님이 딱 이야기를 하면, 맞아, 거봐, 나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근데 왜 당신은, 너는 왜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냐는 거예요. 듣기에 좋은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포장된 그 외식적인 그런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그런 포장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 잡으려는 자들을 앞에서 예수님의 탁월한 분별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죠.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못 묵상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진짜 본뜻을 깨달으려면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15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뭘 갖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동전에는 당시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그런 황제 얼굴, 가이사의 어떤 사진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당시의 그 단어 용어들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이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숭배받고 자기가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단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그 더러운 가이사의 돈은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기다려라. 믿지 말고 기다려라. 그 이 땅의 영광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자기가 숭배받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주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과 동시에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려라? 하나님께만 돌려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근데 신처럼 군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도전장을 내민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당시 바리새인이나 그런 헤롯 땅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 그 속에 가이사와 같은 영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앞에서 무턱대고 가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오, 만약에 그런 소리 했다가는 주변 경호원들이 가만두질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바로 직결 처형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와 같은 그 영이 충만한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에요. 공산당, 북한, 김정은, 이런 체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설교도 다 검열해버리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정부의 감독하에 있는 교회 외에는 어떠한 종교시설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적 권위가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매일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사람이 잘못해도, 사람이 잘한 일도 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생일이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 드린다고 하니까, 아니 네가 생일이면 네가 축하를 받아야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냐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책잡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권력과 손잡은 자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정신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의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어떤 최근 정치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 그 사람의 무슨 생각,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실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소속감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책을 잡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 너 교회 다녀?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 마치 이런 식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비아냥거림을 참 많이 당해봤습니다. 과거에 뭐 수년 전에 20대 중후반에 직장 생활을 잠시 할 때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가. 그래서 제가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뜨면 저를 보면서 얼굴에 바로 앞에 대고 아멘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그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회사의 간부들이, 야 너는 도대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먹으러 가면 기도하고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아니 이 밥은 내가 샀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광 받고 싶은 거죠. 자기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상화돼 버리니까 돈 때문에 교회도 등져버린다니까요. 교회를 팔아버려요. 엊그저께도 인터넷에 어떤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를 유심히 보니까 제가 가봤던 곳이에요. 우리 권사님하고 어떤 카페인데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카페로 팔려가지고 어쨌든 카페가 된 거예요. 인천 어디였던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광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그 감성을 가지고 이 카페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교회를 그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관자,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전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적인 거에 그런 외식적인 것과 손잡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살고 있는, 눈뜨며 살고 있는 시간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한 시간도 내어드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야,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기도하고 있어라. 와서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2시간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1시간도 너는 나에게 투자할 수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한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내 것과 하나님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틀어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시간도, 내 생명도.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사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슴이 아팠지만 그 생명조차도 누구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드리지 못하느냐?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미 다 구분지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야, 여기까지는 다 넘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선 딱 그어놓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책상에 앉아갖고 여자 짝꿍 앞에 일부러 선 그어놓고 너 여기 넘으면 다 내 거다 이걸. 마치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편 2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나와 상관없어 보였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야, 그런 더럽고 치사한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가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우상적인 것, 우상의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앞에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가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에, 그런 듣기에 좋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오늘도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결코 세상 앞에, 달콤한 그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